우리 성도님들, 요한 웨슬레가 혹시 누군 줄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리고 아주 놀라운 부흥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결교단도 요한 웨슬레의 신학의 뿌리를 우리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요한 웨슬레가 너무나 참 훌륭한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특별히 요한 웨슬레가 좀 불려지기를 원하는 어떤 별명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한 책의 사람입니다.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 한 책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을 의미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한 책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한 권 성경만 읽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의 사람이지만 한 권의 책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책들도 유익한 점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성경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성경의 그 교훈과 영적인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이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요한 웨슬레가 그 성경책뿐 아니라 다른 책을 어디서 그렇게 읽었냐면 말 위에서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 타고 아주 먼 거리를 다니고 복음을 전도하러 다녔는데 말 위에서도 그렇게 책을 이렇게 읽는 거에 집중했다라고 그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그런 것들도 뭐 거기 안에서 이렇게 책 집중해서 읽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멀미도 나고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말 위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진동이 심하겠어요. 말이 움직일 때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책을 아주 그냥 열심히 읽었다가 심지어 말 위에서 이렇게 몇 번이나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가 하도 거기에 집중하면라고요. 무엇보다도요, 그는 정말 여러 책을 읽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가치는 역시 성경에 있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책의 사람이다 라고 나를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한 책의 사람이라고 이름 불리기 위해서 그가 그 성경을 많이 읽고 단순히 잘 가르쳤다라는 그 의미뿐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말씀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전달하는 좋은 선생이었다면 그렇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의 현장이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한 웨슬레의 별명이 되었던 한 책의 사람처럼 우리도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과연 말씀의 사람이고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듣고 은혜 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죠. 제가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제가 경험한 얘기는 아니고 한 책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비슷한 얘기는 저도 미국 살면서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자신들의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자신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멈추고 예배드리고 그런 일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옆집에 이제 유대인이 사는 그 이웃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한국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렀나 했더니 저 에어컨 좀 꺼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가 끄면 되지 왜 나보고 꺼달라고 그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손님이 왔는데 안식일 날, 그러니까 예배 다 마치고겠죠. 손님이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근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꺼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누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집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거를 좀 꺼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래서 정말 그것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의 그 층수도 본인이 안 눌러요. 그 누르는 것도 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참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 그 노력이 참 가상하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럼 옆집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요, 그 계명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냥 겉에 남아있는 껍데기만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좀 책망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말은 참 잘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크리스찬답지 않아.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이 자신들과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아유 위선자다, 그런 이야기 사람들이 듣는 것이죠. 위선자가 영어로 히포크릿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히포크릿이라는 말이 원래는 배우를 뜻하는 말이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시에 그 배우들은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선호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히포크릿이라고 부르는 거, 히포크리테스라고 부르는 것은 그거는 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우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히포크릿이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셨죠. 즉 오늘날의 위선자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우가 그 극에서 맡은 역할은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니죠. 그가 그 극에서 아무리 멋진 역할을 하고 또 멋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역할이 끝나면 그 사람의 그것도 끝나는 거죠. 가면을 쓰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멋진 연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그 연극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계속 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의무는 그 사람에게 없는 거죠. 그냥 가면 쓰고 그 사람의 역할을 잠깐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만약에 배우처럼 그냥 어떤 말의 끝이고 그 삶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위선자와 같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너는 정말 회칠한 무덤 같다, 겉모습은 그냥 화려하게 잘 꾸며져 있지만 속은 썩어 없어져가는 그러한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은 뭡니까? 겉과 속이 같은 거죠. 우리들이 말하는 것하고 우리들이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들의 삶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말씀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일 처음에 요한 웨슬레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한 책의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다른 모든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결국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것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더욱더 투자해야 된다.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냉장고를 사야 된다든지 혹은 어떤 차를 사야 된다든지 하면은 그냥 가서 그냥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 군데를 좀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 물건이 여기가 더 좋구나, 이 물건이 똑같은 품질인데 여기가 더 싸구나, 그죠?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비교해보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삽니다. 그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조사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은 더욱더 길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사버리면 나중에 꼭 후회해요. 그렇죠? 이거 더 좋은 가격이 있었는데 저기에서 사면 더 좋았을 텐데, 후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그거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투자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실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투자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보통 가정에서 자녀 교육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의 교육에 대해 지금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딱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고등학교 고3 때까지 이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쳐 버리면 그 이후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인 거죠. 사실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열이, 한국 교육열이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나가 보니까 한국 교육열하고 더 있는 데도 있어요, 나라가. 중국 사람들도 정말 대단하고요. 자녀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고, 인도 사람들도 하여간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페이스북이나 더 유명한 그 IT 산업에 있어서는 백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토록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 열심으로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옛말에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거죠. 고사성어인데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제일 처음 이사한 곳이 어디였냐면 무덤 근처였다라는 거죠. 무덤 근처. 그랬더니 아들이 매번 그 무덤 파는 거, 또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로 이사한 곳이 시장 옆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 옆에서는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거를 흉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여기 또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간 곳이 서당 옆이었다는 거예요. 서당 옆으로 가니까 이제 그 아이가 유교의 예절도 흉내내고 선생님도 흉내내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정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완전히 다른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일부러 그렇게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게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일부러 그렇게 이사했다는 거죠. 무덤 옆에 살면서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사람에게 언젠가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거구나, 떠날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또 시장 근처에 살면서는 사람들의 다양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의 모습을 배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서 삶과 죽음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게 했다라는 그런 새로운 해석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이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이 정도 열심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위하는 마음은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한차게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인데, 뭘 알아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거를 모르고 아는 척만 하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결국 겉과 속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선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몇 번이나 지금까지 통독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 번도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읽어도 잘 모르는데 사실은 전혀 읽지 않고 그냥 주일날 말씀만 듣는다면 어떤 이야기들은 많이 알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지 않고 어떤 파편처럼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이 성경의 묵상과 또한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의 노력과 투자가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아직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세상에게 맨날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해요.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약은 언약할 때 그 약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하는데 이 Testament이라는 뜻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쌍방간의 쌍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로서 그 약속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깨버렸기 때문에. 따라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는 삶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그 영적인 모임 가운데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는 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약하는 남성 회복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통하여 참석했던 아버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성적인 그런 순결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약속, 자녀들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겠다
헌신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 정말 대규모로 하는 그런 모임에 저도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역할 회복 운동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온 것이 그게 아버지 학교 사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살아야 그 가정이 산다 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단순히 돈만 그냥 벌어다 주는 것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내와 또한 자녀들에게 또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가 바로 아버지 학교 운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생각할 때 그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그전엔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의 그 큰 아들이 어떤 이렇게 모임에서 자신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들었더니 자신의 아버지는 자기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자신에게 한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자신에게 한 약속을 아버지는 정말 잘 지켰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한다,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아들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분이 더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과의 약속을 물론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냥 그 순간만 넘기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럴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나도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녀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죠. 참 신실한 일인 거죠. 또한요, 우리들 모두가 그 아버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 약속을 잘 지키는 훈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언약으로 가득한, 약속으로 가득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바로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나의 삶을 다해 노력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실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자꾸 어떻게 될까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을 반복하고요, 말씀 암송을 반복하고요, 또한 선포된 말씀의 그 의미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마치 소가 한번 먹은 거를 자꾸 되새기는 것처럼, 되씹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생각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되새김하듯이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고 얼마나 반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의 그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알고 계신 분? 예, 진리로의 초대였습니다. 진리로의 초대. 더 어려운 질문 해볼까요? 그 본문이 어디였는지 혹은 장을 기억하실 수 있는 분. 요한복음 1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은 이거를 기억하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고 심지어 말씀을 전한 저도 조금 곰곰이 생각해봐야 이것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날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녁이 되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좋았다라고 그것만 남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거나 반복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한 귀로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에 불과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이죠. 물론 연세가 이제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금방 여기에서는 알았는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먹는 건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하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귀한 성화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아유 나는 어차피 읽어도 금방 잊어먹으니까 안 읽어라고 하는 것보단 잊어먹지만 또 한 번 그것을 찾아보고 또 한 번 써보고 자꾸 나의 마음판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1편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즐겁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밤낮으로 우리가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꾸 되새기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점점 더 우리들의 삶의 믿음이 커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한 거 아시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최근에 또 도쿄올림픽 끝났지만 도쿄올림픽에 참석했던 국가대표가 그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 얼마나 피땀 흘린 노력을 했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겠어요. 사실은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은 4년이 아니라 5년 동안 노력하고 그렇게 반복하며 훈련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운동하는 거,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것이 매 순간 좋겠어요? 물론 어떤 순간 자신의 실력이 그만큼 늘었고 그러면 기쁘기도 하고 쾌감도 있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죠.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러나 자신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복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결국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잘 외워지지 않죠. 외우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외우고 또 잊어먹고 외우고 잊어먹고 이것을 10번 정도만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요. 새겨지거든요. 결국 그것은 평생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저뿐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한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많은 것 같아도요, 살다 보면 그 시간들을 허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시간을 아끼며 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생각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우리 앞으로 남은 평생에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의미가 무엇일까 더욱더 알아가기로 노력하고 투자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